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밖에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지금 예수님의 좌우에는 행악자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고대의 사형제도 중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인류가 계속 사형제도로 사용했던 그런 방법은 교수형이나 혹은 참수형이나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죽는 방법 말고 고통을 많이 줘가면서 참혹하게 죽도록 만드는 방법일수록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죽여가지고 목을 매달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능지처참이라는 끔찍한 형을 하거나 아니면 삼족을 멸하라거나 그래서 형제 자매 친척들까지 죽이는 그런 제도는 이제 대역죄인 그런 큰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죄인데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마도 로마 지배 체제를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몇 사람 죽고 막 이 정도까지 큰 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행악자 중 하나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것은 비방하려고 너 그리스도라며 라고 그렇게 지금 비방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가만히 들어보면 웃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으면 내가 니를 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이렇게 놀렸지만 이 행악자는 도둑놈 신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 같으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내려온다 쳐. 내가 너를 왜 구원해야 돼? 그 생각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봐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말에 딱 저는 부딪혔습니다. 내가 니를 왜?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만 안 달려서 그렇지 우리를 예수님이 왜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이 옆에 있는 비방하는 죄인보다 행악자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됐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왜? 라고 대답할 때 우리가 그러면 할 말이 없지요. 뭐 했다고? 행악자랑 비방하는 행악자랑 다를 게 뭐가 있다고? 근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 죄인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우리는 이렇게 행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거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상당히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면서 영광스러운 다윗의 자손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지 않고 왜 여기 달렸습니까? 안 하고 지금 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벌거벗겨 죽어가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양새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된 구주로 믿었다라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저 행악자와 똑같은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가 딱히 업적을 쌓거나 선행을 쌓거나 한 거 없습니다. 같이 달려 죽어가는, 그리고 심지어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죽을 죄를 지은 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바로 낙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니를 왜?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호의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바라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이게 6시, 9시, 이게
유대인들은 6시 이러면 정오입니다. 해가 뜨는 6시, 해가 뜨는 아침 6시에 시간을 시작해가지고 6시면 정오, 제 9시면 오후 3시.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썼으니까 로마식의 시간이 아니냐. 그래서 6시가 다른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면 성경에 그래 써놨겠죠. 로마식이냐 유대식이냐 6시가 정오냐 오후 3시냐 이런 거 관계없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어둠이 땅에 임하였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갈라놓는 거죠. 나누어 놓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보관한 이 장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약궤 뚜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은좌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을 때에 시은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은 아무나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시은좌에 이르지 못하고 언약궤 앞에서 그 언약의 율법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부로 오지 말아라라고 막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쫙 찢어졌다 사람이 찢고 들어가면 그 사람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이 아무나 들어와서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받도록 새 언약이 유효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받으시고 구원할 때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제 찢으시고 그 옛 언약은 폐하시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들어와도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똑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 이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그렇게 했지. 그리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나온 행적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기적을 일으키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결과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지 내가 영광을 가로채거나 내 부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열매를 잘못 맺은 겁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인가? 그걸 판단하면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깔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꾸만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결과적으로 가장 비참한 모양새로 죽어가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멀리서 이 일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제 장례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양새를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행악자 가운데서도 비방하고 정말 무례했던 행악자가 있는가 하면 그날 바로 구원을 확정받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슬프네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때로는 죄인이면서도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으면서도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그 행악자같이 무례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혹은 또 다른 한 죄인처럼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 자비를 갈구하는 겸손한 자세, 이런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취해야 될 태도이지요. 우리가 이 행악자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께서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구원을 저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귀한 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